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에 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특혜를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규례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언제나 나타나셨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조상을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같은 복을 받고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가 올 것을 준비하며 가르침을 받았던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저들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졌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지만 우리는 아는 대로 안타깝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를 거부하는 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인에게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해 언제나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영원히 구원의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받은 특권과 지금까지 그들이 생각했던 편견과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요? 이에 대해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에 관한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스스로 답변하는 본문이 오늘부터 또 진행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아는 열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으로 로마서 9장, 10장, 11장, 3장에 걸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이 지니고 있었던 엄청난 특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언약이 과연 취소된 것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을 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사람의 눈으로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을 때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복을 그들의 불신과 무지로 인하여 다 빼앗겼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설사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 주신 언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주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실패는 그들 자신의 실패이지 하나님 자신이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로마서 11장 1절에 로마서 11장 1절에서 선포하는 이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 자손의 씨다. 나는 베냐민 지파라. 다시 말하면 6절이나 11장 1절이나 말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절대로 폐하여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특정한 말씀, 즉 언약을 말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적인 말씀이 전체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언약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관통하는 핵심 단어이자 대주제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스라엘이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고 선언하는 걸까요? 그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자기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폐기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그래서 이런 말을 들어서 안심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놀랍게도 바울은 6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고 말하니 얼마나 또 충격적인 말씀이었을까요? 아니, 언약이 폐기된 것이 아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할까요? 이 말씀은 택하심을 이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항상 두 개의 이스라엘이 존재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혈통을 따른 육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 이스라엘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육적 자손이 아니라 영적 자손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선택된 언약의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적 후손들 중에서도 참 이스라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이 아닐지라도 그들 중에서는 참 이스라엘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이미 4장 11절 12절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할례자이든지 무할례자든지 모두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즉 참 이스라엘이라고 이미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각기 개인적으로 언약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이스라엘이 된다는 주장을 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기독교 국가나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그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나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나 우리의 선조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해서 그 자녀가 자동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민족적인 후손이나 혈통적인 자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과 그에 따른 믿음의 반응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가 참 이스라엘이 되느냐 아니면 거짓 이스라엘이 되느냐, 다시 말하면 그가 믿음으로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되느냐 아니면 육적 이스라엘이 되느냐의 정의가 6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많은 특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과연 이스라엘을 버릴 수 있을까요? 바울의 답은 아닙니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아직까지도 있다면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취소되지 않았다는 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아직도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육적인 이스라엘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향한 구원의 약속은 폐하여진 적이 결코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 유효하지 않다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안전하리라고 확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자기 백성의 언약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과연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요? 만일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신실하지 않으신다면 미리 아심으로부터 시작한 우리의 영화롭게 되는 이 하나님의 택하심은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된 적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약 그 자체로 이미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목적이란 하나님을 위해서 참된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로 태어나도록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조건적인 구원이 아니라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하나님과 맺은 참 이스라엘과 언약, 그것은 절대 폐기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진정한 씨이자 다윗의 진정한 후손, 곧 그분 자체로 참 이스라엘인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의 약속의 자녀들이 참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말합니다. 근데 정말 이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모두가 다 참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답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구원의 약속이 나에게도 응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그리고 참 보화로 믿으십니까? 그 주님과 참으로 연합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한 이스라엘로 택해 주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드리는 예배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그 선택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평생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폐기되지 않은 것이고 이 약속이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구약 성경의 두 가지의 신뢰를 들어 설명합니다. 먼저는 7절에서 9절까지 아브라함 가정의 두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인간의 수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 말씀도 앞에 6절에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6절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7절은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6절은 바울이 그 이스라엘을 구분할 때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7절 상반절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동일한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두 종류의 자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6절은 민족의 구분으로 육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7절은 육적인 자녀, 영적인 자녀, 즉 약속의 자녀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참 자녀에게는 유효하지만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후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이런 논리를 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라고 말한 뒤에 바로 7절 하반절에서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1장 12절을 인용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때는 이미 이스마엘을 낳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이스마엘이라는 큰 아들이 있지만은 그는 약속의 자손이 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손은 이삭에게서 나올 것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단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가 되는 것만으로는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의 자손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시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럼 8절에서 말한 약속의 자녀는 누굴 말합니까? 7절에서 말한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서 난 자녀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그 자녀는 육신의 자녀가 된다는 논리는, 여기서 바울은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의 많은 이들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결단코 폐하여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논리를 계속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9절에서 창세기 18장 10절을 인용하면서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하여 7절에서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8절에서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약속의 말씀은 하면서 이것이니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명년이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구절의 내용, 즉 창세기 18장까지의 내용은 문맥상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다시 말하면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이 있기 전 25년 전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그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부족했던지 15장에 가서 아직 이삭을 낳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땅의 모래같이 번성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때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의 아내 사라는 불임의 여인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지 못해서 오히려 사라의 여종 하가를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소위 말하는 육신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였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생각은 어떻겠을까요?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면서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상속자가 되기를 바랬던 것이 창세기 17장 18절입니다. 그렇잖아요? 약속의 자녀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미 얻은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서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심정 이해할 만합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에게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내 아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낳을 아들 그에게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7장 19절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얻을 그 아들 이삭을 친히 낳게 하실 것을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을 세우셨어요. 누가? 하나님.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수단으로 얻은 육신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자손이 나오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대신 초자연적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따른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창세기의 본문들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이해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무관하게 태어날 이삭을 내다보시면서 그래서 앞에 본문인 7절 하반절에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으로부터 난 씨라야 아브라함의 참 씨가 되고 그 씨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바로 약속의 자녀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폐하여진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이런 논리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이스마엘 후손은 전부 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창세기를 잘 보시면은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말의 본문은 뭘 말하냐면은 온 세상에 임할 구원의 언약을 성취할 후손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의 이삭과 이스마엘 두 아들이 있잖아요. 두 아들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계보는 두 아들 가운데 한 명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두 아들이 다 오겠습니까? 한 아들을 통해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 바로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 본문은요, 이스마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배제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마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퍼붓었다는 문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자손의 계보를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셨다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을 통해서 오고 이 이삭의 자손이 그리스도를 통해 오게 될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이스마엘 민족에게도 언약의 자손이 되는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 민족도 약속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삭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들도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결단코 이스마엘 민족을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언약에 근거한 것이지 그 약속이 인간의 어떤 수단을 따라서 흐르는 것은 아니다 하면서 언약을 이삭과 하겠다.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내가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맡게 하겠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 정말 우리가 믿기 힘들 만큼 전 세계적으로 전 민족적인 확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대 민족이라는 한 민족에 초점이 맞춰진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어느 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폭발적으로 확장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스마엘에게 속한 족속, 즉 지금 우리가 말하는 무슬림이라고 말하는 아랍인들, 그리고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가 포함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랍 민족 중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터키 이슬람 지역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과 박해를 받아가면서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들 모두가 언약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확장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바로 선택된 약속의 씨,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거에서 그 자손은 단수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럿을 가리켜서 자손들 복수로 말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누구?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약속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약속한 그 자손, 그 약속한 그 자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삭의 후손, 곧 메시아를 믿음으로 이스마엘 후손들이나 지구상에 사는 모든 족속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였던 우리 같은 이방인도 약속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혈통이나 인간적인 수단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일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삶에 있는 모든 영역에서 이 언약의 놀라운 복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내 자녀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 자녀가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 부모가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자녀가 자동적으로 믿음의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도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람도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 가정에 놀라운 하늘의 복이 내 자녀손들에게도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님 정말 이 복음의 산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듯이 아랍 국가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 그들 나라에 능력 있는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에 하나님의 복, 아브라함의 복을 전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을 오늘도 또다시 확인했다면 이제 우리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애타는 마음을 좀 품고 정말 하나님의 참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평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삭의 선택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의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분명하게 전합니다. 10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이 10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울의 논리는 에서 대신에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 앞구절에서 말했던 이삭과 이스마엘의 사례보다 더 강력한 증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10절에서 13절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선택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앞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마엘은 종의 자식이고 이삭은 본처의 아들이니까 그렇지.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로 택하지 않은 것은 그럴 수 있어. 그렇잖아요. 종의 자식과 본처의 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의 핵심을 비켜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야곱과 에서로 예를 들어 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잘 보십시오. 야곱과 에서는 아버지가 같았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버지는 같았지만 어머니는 틀렸어요. 그러나 에서과 야곱은 어머니도 같았어요. 그죠? 쌍둥이였어요. 불과 얼마 사이 안에서 같이 나왔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야곱이나 에서나 모두가 다 죄 중에 잉태한 것으로 똑같았어요. 그들이 태어나는 조건은 다른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 똑같았어요. 그러니 누가 누구보다 더 우열하다고 주장할 수가 없고 왜 너가 나보다 먼저 택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논리는 무엇일까요? 둘 중에 누구를 약속의 자녀로 택할지는 하나님께 달렸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말하기 위해서 11절 상반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그 아들이 태어나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그 자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더 분명해졌죠. 그리고 12절엔 리브가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직 태중에 있었어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면서 창세기 25장 23절을 인용하며 말합니다. 그러면 11절 상반절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의 운명을 정했을 때는 그들이 태어나지 않은 시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태어나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때가 아니라 또한 큰 자가 누구예요? 장자예요.
에서를 말하여 장자라는 자격에 따라서 택하는 논리를 물리치기 위해서 작은 자를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행위를 행하기도 전이에요. 누가 큰 자가 될지 어린 자가 될지 사람은 몰라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이 두 아이의 행위나 태도, 이들의 믿음이나 부모가 무언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서 대신 야곱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선택에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선택은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또 뒷받침하기 위해서 또 다른 설명으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다시 말하면은 말라기 1장 2절과 3절을 인용하면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말을 인용합니다. 이제 이 말씀이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표현하는 단어가 사랑과 미움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두 신학자가 이 구절을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한 신학자가 어떻게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할 수가 있느냐? 나는 도무지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항변을 하자 또 다른 신학자가 말하기를 당신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 같은 자를 사랑했는지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맞아요. 우리의 논리론 이해할 수 없어요. 왜요? 사랑과 미움이란 단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사랑과 미움이란 단어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여기 하나님께 사용하는 미움이란 단어는요, 사람이 일상적인 삶에서 품는 미워하는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미워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미워하는 게 없습니다. 자꾸 사람의 미움을 하나님께 대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해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에는 히브리적 관용적인 표현의 방식을 이렇게 택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부모 처자식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거기에 용법이 뭐예요? 미워하지 아니하면.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모님 미워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처를 미워합니까? 자식을 미워합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사랑하기로 그냥 결정한 거예요. 미워했단 말이 아니에요. 이게 히브리적 관용법에서 나올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이유는 에서보다 야곱이 탁월한 도덕성을 지녔기 때문도 아니고 태어나기 전이잖아요. 선악을 알기도 전에 이미 택했어요. 또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선행도 아직 한 거예요. 그저 하나님은 야곱을 단지 사랑할 만한 그 이유, 이걸 언약적 사랑이라고 해요.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한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삭의 씨를 택했고 이삭의 씨에서 나올 사기꾼 같은 야곱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야곱이 어떤 선행이나 자격에 상관해 하지 않고 그냥 야곱을 특별히 사랑하기로 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표현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에서를 저주하거나 버리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에 야곱을 쓰시려고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를 택하신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제한적인 지식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그러나
계속 지금까지 로마서를 상고하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다만 선택의 이유는 사람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이걸 확신하시오. 선택은 오직 하나님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10절, 11, 12, 13 계속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도 아니하고 영원토록 지켜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선택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이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가 잘한 것이 있었나요? 우상을 섬기는 가문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에서 헛된 신들을 섬겼던 자예요. 그런데 택한 거예요. 그 사람의 자격에 상관없이.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면요,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를 선택하신 것 왜 선택하셨나요? 우리가 잘해서요? 우리가 그의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사랑하는 특별한 모습을 드려서요? 아니에요. 그냥 너 하나님 자녀야 라고 택한 거예요. 왜? 예수를 믿음으로 너 내 자녀야. 이게 선택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받은 것에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왜 누구는 선택했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이 말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선택받은 자들에게 선택받은 하나님께 더 충성하며 감사하며 헌신하도록 이렇게 택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래, 사람에게 있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준이 자꾸 사람의 어떤 믿음, 사람의 선행, 사람의 어떤 자격 이런 걸 갖고 논한다면요, 오늘 여기 모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인간의 자격 갖고 하나님의 의를 얻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이루지 못해 전부 다 사망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논리로 왜 이렇게 됐을까가 아니라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제한된 지식으로 이게 잘 떠오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확실해야 되는 것은 선택의 이유는 사람의 조건이나 인간의 성취나 인간의 수단이나 인간의 자격이 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이거 확실하죠. 이걸 말하는 거죠. 자, 이걸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게 뭐냐 그 말이죠. 이 사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11절 하반절에 그 이유를 달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을 택했거나 이삭을 택했거나 야곱을 택했거나 우리를 택한 모든 것은 봐요.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분명해지시죠. 하나님이 에서 대신 야곱을 무조건적으로 택한 것은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부르신 이의 뜻으로 됐다.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대신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기다 대세요. 장진명을 택하신 것은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여기 서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분명해지지 않았어요? 이 구절을 달리 말하면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목적이란 사람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는 것으로 살펴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택하심의 원천적 기반은 바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여기에 궁극적인 씨는 또 누굴 말할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게 바로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 세워진 것이되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여기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전에도 상고했듯이 에베소 1장 5절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전혀 개입되지 않은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은 전혀 우리의 선택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의 목적을 위해서, 부르신 이의 뜻을 위해서 여기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서 확신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되고, 결코 이런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결단코 폐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망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돼요. 나를 향하신 언약의 약속이 폐기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 앞에 당한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확신을 가지면 그의 뜻대로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온전히 지켜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은 이스마엘과 에서를 버린 것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마엘과 에서의 자손들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의 후손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선용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신 하나님께서도 이방 민족도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의 복이 임할 것으로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이 폐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순종하며 신실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많은 후손들은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아니하고 행위에 의지하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유대 민족 위에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질 날이 올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었나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도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밖에 있었습니다. 이랬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과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도만할 수도 없고 자랑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남은 날은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부르시고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감사하며 이 땅에서 약속의 자녀로서 특권을 날마다 누리며 더욱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열방의 구원과 그들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간구하면서 평생 복음의 빚진 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